안녕하십니까. 대결의 문답 9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결의 문답 9번부터 11번까지는요, 삼위일체에 관한 문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까? 저는 대학 입시 때에 그 A.W. 메들리의 삼위일체라는 영어 참고서가 있어서 그때 처음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독해, 문법, 작문 이 세 가지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자기 책은 독해와 문법, 작문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준다는 뜻에서 그렇게 책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그러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작정을 실행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내재적 삼위일체, 또 존재론적 삼위일체, ontological trinity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바를 실행해 나간다 할 때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 economical trinity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재적이시면서 동시에 경륜적이세요. 하나님이 내재적으로만 계신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륜적으로 존재하시는데 내재적인 그 존재 방법을 떠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다 하는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흔히 원형적 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모형적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적 신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피조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것을 갖다 소위 모형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모형을 만든 거죠. 예를 들자면은 가장 좋은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막을 짓죠. 이때 이 성막을 뭐라 그래요? 원형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적인 것이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구축할 때 모형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데에는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이해도요, 모형적 신학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알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지나쳐서 더 삼위일체를 알려고 하고 또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요, 자칫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다가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 삼위일체에 관해서는요,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놨느냐, 또 세 분으로 나눠놓고 또 한 분이냐, 무슨 말이 그러냐, 성경에도 없는 말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그 말 자체를 축시켜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경을 곰곰이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이것을 성경에 없다 그래서 이상하게 문제 삼을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단에서는 삼위일체를 너무나 간단히 이해하려고 해요. 무슨 신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깊이 배우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배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아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문답 9번을 볼까요? 제가 9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 안에는 3위가 계신데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동일본질이시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각 위격의 특징은 구별됩니다. 자, 여기서 그 하나님 안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할 때 이 하나님은 영어로 보면요, Godhead예요. 이 Godhead,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우리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우리말로 신학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의미가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head를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신격 혹은 신성, 신, 지고의 실제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단어에 나왔다고 해서 신격 안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되게 어색하잖아요. 딴 말로 그러면 신성 안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냥 Godhead라는 것을 쓰면 좋겠는데 번역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그냥 이 책에서는요, Godhead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 안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하는 말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몇 위가 있습니까? 할 때 이 위가 뭐냐 이거예요. 영어로는 person으로 되어 있는데 person이라는 것은 보통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죠. 우리가 this person, that person, 이분, 저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안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려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배울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 안에는 인격이 구별된 세 분이 계시다? 하나님 안에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 세 분이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요, 이 person의 개념을 분명히 살려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분명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삼신론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져서요, 비판받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니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person이라는 말을 위격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이 위격이라는 말도 전문적인 신학 용어예요.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또 나름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서 이 위격이라는 말을 고안해낸 것이죠. 근데 이 위격에 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타 존재와 독립하여 그 존재로 존속하는 완전한 실체. 자, 이때 이 위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자리위입니다. 이 위라는 말은요,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격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격이 셋이에요. 하나, 둘, 셋 있는데 성부로서의 격이 있고 성자로서의 격이 있고 성령으로서의 격이 있습니다. 자, 이건 나름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신명기 6장 4절.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은 3person의 하나님은 1person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기보다도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삼위일체가 뭐냐? 자, 이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이루어진 한 분이시다. 분을 귀엽고 한 분이라는 말을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펄슨을 다 분으로 귀엽고 쓰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은 세 분으로 이루어 주셨고 본질은 하나로 동일하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더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냥 문답 9번이 말하는 대로 단순하게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면은 이제 뒤에 우리가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자, 이 답에서 말이죠. 근데 이 답에서 이 삼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에 이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위계 질서는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그 위격의 특징은 구별된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본질이지만 구별된다. 이렇게 답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